마반야바람이. 네, 오늘 정월 특별 전도기도 아주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힘이 나시죠? 네, 어제 그제는 우리 다 함께 크게 합창을 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감상을 많이 했죠? 그래도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은 보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경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됐어요. 중요하다는 것은 빈도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능력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배경을 우리가 자주 읽잖아요. 자주 읽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보배경의 빨리어 이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석이 라트나입니다. 빨리어로 경은 숫다입니다. 그러면은 라트나 숫다가 되겠네요. 라트나 숫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전 중에서, 초기 경전 중에서 흔히 보호경이라고 부르는 경전이 3개가 있어요. 보호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경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바로 이 보배경, 라트나 숫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아십니까? 두 번째는 최상위의 행복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대길상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마하만갈라 숫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메타 숫다 들어보셨어요? 메타는 자애라는 뜻입니다. 그럼 메타 숫다는 자애경, 자비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3가지입니다. 라투나 숫다, 메타 숫다, 마하만갈라 숫다. 이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3경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경을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럴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하고 같이 하던 구호 있죠? 같이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을 많이 못 읽었으니까 또 경을 더 읽겠습니다. 보배경, 우리 매주 일요일 날 이 보배경을 읽었었는데 오늘은 생략했죠. 그래서 보배경 일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에 파란 글씨, 맨 앞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 2단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그 어떤 부라 할지라도, 천상에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번뇌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위치와 견딜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뛰어난 법에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그럼 이쯤에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보배라고 했는데 이 보배경 속의 보배가 뭡니까? 네? 잘 안 들려요. 응? 진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응? 삼보다고? 삼보라는 말씀 하셨죠, 누가?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바로 불법승 삼보입니다. 지금 우리 인용된 문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건 진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부분은 승가가 되겠네요. 이 앞에 당연히 부처님이 나오시겠죠? 부처님이 고배경에는 그냥 부처님이라고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매주 읽으니까 이제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눈뜬이라고 안 나왔던가요? 눈뜬이라고 안 나왔어요? 눈뜬이라고 나와 있죠. 눈뜬이가 바로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깨달으신 분, 깨달음에 눈을 뜨신 분, 진리의 눈을 뜨신 분. 그래서 눈뜬이라고 합니다. 그 눈뜬이, 그리고 그 이치, 그리고 승단, 승가, 이 세 가지가 바로 보배입니다. 그럼 이 보배경이 보호경이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외살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왓지국의 수도였어요. 왓지국의 수도였는데요. 이 외살리에 코로나가 퍼졌어요.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냥 역병이라고 할까요? 코로나라고 해도 괜찮죠?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코로나가 퍼져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쉽게 죽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의 그 동네를 다 없애야 될 정도였어요. 다 태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벨살리에 역병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시체를 치울 겨를도 없어요. 시체를 치울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막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막 솟아나와. 원망하는 마음이 솟아나오고. 이럴 때 뭐가 출몰하느냐 하면은 바로 악귀들이, 악한 귀신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살리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살리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서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단 한 분, 바로 부처님이다. 삽가모니 부처님, 사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냐면은 라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왕사성에 계셨어요. 왕사성은 외살리로부터 1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둘러서 사신들을 라자가 왕사성으로 보냅니다. 왕사성에 그 당시는 빈비사라 왕이었어요. 빈비사라 왕에게 부탁을 해서 사가모니 부처님을 우리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절단 사신들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이시여, 외살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부처님이 오시지 않으면
웨살리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부디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 나와 우리 승가가 가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염병이 한창 창궐하는 도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당신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시니까 우리 도시에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쉽게 갈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부탁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어서 부탁도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아주 쾌히 승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승낙을 했다는 것부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 동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약간만 접촉을 해도 다 죽는데, 그 사지에 간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180km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부처님이 가신다 하고 길을 다 닦는 거예요. 물론 마가다국 쪽은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부처님과 스님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길을 다 닦았어요. 근데 마가다국을 벗어나서도 역시 사람들이 길을 다 닦는 거예요. 겐지스강에 모래를 갖다 가져와서 하얀 겐지스강에 아주 미세한 모래 있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모래, 그런 모래를 깔아드리고 또 꽃도 뿌려드린 거예요. 주변은 꽃도 심기도 하고 꽃을 꽃가루를 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걸 상당히 잘해요. 꽃가루 뿌려주는 것, 또 꽃목걸이 걸어주는 것, 이런 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꽃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부처님을 아주 환영에 맞이 않으면서 웨살리까지 가는 길을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 그러니까 그 180km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가다국에서 겐지스강까지가 100km고요. 겐지스강에서 물길을 따라서 웨살리로 갑니다. 웨살리 가까이 가는 게 20km예요. 그러니까 물길이 20km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럼 얼마 남았죠? 60km가 남았네요. 60km. 강에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길. 그게 또 60km인 거예요. 그 강을 다 건너는데 강을 건널 때는 용왕이 역시 부처님과 일행을 다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웨살리 땅을 딱 들어서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그 웨살리 일대에 시체들이 아까 처리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쓰레기들이 거리 곳곳에 막 쌓여 있었어요. 그 폭우가 쏟아져서 그 길을 깨끗이 청소를 해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가실 때 웨살리 곳곳은 아주 깨끗해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부처님께서 그 웨살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를 부릅니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아난다야, 내가 예전에 보배경을 설한 적 있지? 그 보배경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난다 존자 기억하겠어요? 못했겠어요? 아난다 존자는 다문제일이에요. 다문제일, 많이 들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많이 들어도 기억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억력의 천재예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배경을 독송하면서 우리 다른 비구들과 함께
거리 곳곳에 물을 뿌리면서 보배경을 독송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그날부터 거리 곳곳에 물을 뿌리면서 보배경을 열심히 독송했어요. 여러분들이 독송하고 있는 바로 그 보배경입니다. 그 보배경을 열심히 독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시체라든가 이런 쓰레기는 싹 이 소나기가 와가지고 다 치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악귀들이 남아있었어요. 악귀들이 이 도시에 아직까지 역병이 완전하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악귀들은 우리들의 불행을 먹고 삽니다. 불행을 먹고 살아요. 불행하면은 우리들이 막 빌고 하잖아요. 기복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희생제도 지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악귀들은 먹을 것이 생겨요.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그래서 악귀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남아있었는데 보배경을 독송하니까 악귀들이 뜨거라 하고는 악귀들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마침내 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웨살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더 이상 역병이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신통한 일이죠. 그래서 웨살리 시민들이 우리 부처님께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인데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법회를 열어야 되겠다. 부처님께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공회당에 법회 장소를 마련합니다. 법회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큰 깃발을 꽂고 예전에 우리도 보면은 그 절에 보면은 이게 법회를 하게 되면은 그 깃발을 꽂았어요. 깃발을 꽂아서 이번에 법회를 엽니다. 그런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쉬운 통신수단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있고, 카톡도 있고, 이런 SNS도 있고, 해서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걸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높이 깃발을 매달아서 우리 절에서 법회를 엽니다.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깃발을 꽂고 또 대형 양산을 설치합니다. 우리들은 대형 양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도 초파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늘막을 치잖아요. 앞에 그늘막을 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형 양산을 설치를 합니다. 대형 양산을 설치해놓고 부처님께 법문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뭘 하셨냐? 뭘 하셨겠어요? 바로 보배경을 설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와 스님들에게는 이미 보배경을 설했지만 회살리 시민들에게는 보배경을 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민들을 향해서 보배경을 설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보배경입니다. 그 보배경을 설해 주셨어요. 보배경을 설하고 계실 때, 이럴 때는 부처님이 가는 곳에는 신화에 따르면 부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천신들이 따라다닙니다. 천신들이 따라다녀요. 천신들이 따라다니면서 부처님께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보호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신 중에 그때 인드라신이 계셨어요. 인드라신이 법문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법문을 듣고 내가 그대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탄하는 개송을 붙입니다. 그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 법회보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위력에 빨간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눈뜬 사람에게 예배합시다.
행복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진리에 예배합시다. 행복하기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승단에 예배합시다. 행복하기를. 이렇게 읊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읊는 법요경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글씨만 다릅니까? 네, 네. 우리가 읽는 것은 반말로 돼 있어요. 눈 뜬 사람에게 예배하라로 돼 있을 거예요. 예배하라. 완성된 진리에 예배하라. 완성된 승단에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배합시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인드라신이 그 당시 신들의 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려다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도 포함될 수 있어요. 더 위대한 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내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반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도말은 반말과 존댓말이 따로 없어요. 인도말은. 우리말이 아주 우수해서 우리말은 정말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언어는 그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원문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반말로 번역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존댓말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배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세 단락 있죠? 기억나시죠? 그 세 단락은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드라신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생명들에게, 무중생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예배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살리에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처님께서 라자가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니까 라자가에서도 부처님께서 베살리에서 역병을 물리쳤던 이야기가 널리 소문이 돌았겠죠? 그리고 비구들도 거기에 따라간 비구도 있고 안 따라간 비구도 있었는데 그걸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고 돌아왔으니까 정말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요. 열애가 이번에 역병을 물리친 것은 붓다의 위실력 덕분이 아니라 과거 보살 시절에 지었던 공덕의 결과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남다른 점은 여기서 발견돼요. 다른 분들 같으면 내 위실력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쉽게 물리쳤느니라. 이건 굳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부처님은 내 위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은 공덕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함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공덕 때문이니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들도 공덕을 지어야 하느니라.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배경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은 공덕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 그럼 어떤 공덕이었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저기 닥실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파키스탄 쪽이에요.
파키스탄 그쪽 간다라 쪽을 닥실라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쌍카라는 바라문으로 사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쌍카의 아들이 수마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수마나를 아주 잘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수마나를 바라나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그 수마나가 처음에는 바라나시의 그 쌍카의 친구에게서 배웠어요. 바라문 친구에게 배웠어요. 바라문 친구에게서 배워서 바라문이 갖고 있는 학문을 금방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워낙에 영특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다 배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칠 게 더 이상 없다. 근데 우리 바라나시에는 아주 훌륭한 벽지불이 있는데, 벽지불은 독각이라고 하죠. 벽지불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벽지불에 가서 이제 귀의하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벽지불이 나에게 배우려면은 너는 삭발하고 출가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발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마나는 전생에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는 과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리를 잘 수습해서, 시신을 잘 수습해서 사리를 만들어줬어요. 사리탑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리를 이제 뭐 아주 화려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준 거예요. 사리 보관소를, 사리 안추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닥실라가 상당히 먼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부랴부랴 와서 아들의 사리 안치소를 봅니다. 그리고는 사리 안치소를 보니까 주변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겐지스 강에서 모래를 갖다가, 깨끗한 모래를 갖다가 그 사리 안치소에 뿌려주고 주변에 꽃도 심어주고 또 거기에 여기는 벽지불에 사리가 안치된 곳입니다 하고는 양상 같은 것을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깃발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 놓고는 여기는 수마나의 사리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거기에 비가 오면은 비가 들치지 않도록 또 양산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덕분에 내가 외살리까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닦아주고 모래도 뿌려주고 했던 것이다. 그 공덕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을 뿌려준 것도 마찬가지. 꽃을 뿌려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모래가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줬거든요. 물을 뿌려준 것도 마찬가지. 그 물을 뿌려준 덕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외살리 시내의 시체라든가 쓰레기를 다 청소해 준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깃발을 꽂아준 덕분에 역시 사람들이 우리 법회 장소에 깃발을 꽂았고 또 양산으로 거기에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준 덕분에 역시 대형 양산이 설치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역병을 물리친 것은 나의 위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바로 그 공덕 때문이니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뭐였겠어요? 아니, 너희들도 그냥 깨달음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공덕을 지어야 하느니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도 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 속에는 항상 내가 공덕 짓는 것, 복 짓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스스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드시 모든 것이 능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복이 없으면 그걸 그 복대로 살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도 기도이지만 보배경을 독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덕을 짓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 재앙이잖아요. 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온 인류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온 인류가 공덕, 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헤쳐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시는 생략하고요.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 네, 웨슬리 지역의 역병을 물리친 보배경에 대해서 법문을 들려주신 법사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